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로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너는 너희 세력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세력에 보좌를 너희 도에서 하는 지역으로 지나치되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사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상속하시라. 다같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내 돈과 나의 들어가는 걸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301장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면서 하고자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넣으셔서 이 사랑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1주년, 2주년, 3주년 못했지만 10년 만에 한 번 하는 거 계획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목사님과 두 아들이 헌신을 했고 그래서 감사받을 준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한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서 다 묻었습니다. 묻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 죄송하고요. 10년 흘렀기 때문에 한 번쯤 인사라도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보입니다.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리의 가족들이었기 직속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대단한 특권과 그리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고센 땅이 거기가 살기가 좋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거기보다는 고센 땅이 아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보다 고센 땅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가기가 싫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보다 고센 땅을 더 좋아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여서 호덕이다가 일평생 강나 생활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강야 생활할 때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사는 것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센 땅에서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으면서 그 땅에 살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만 해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사는 것만 해도 끔찍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계획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한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나게 하셔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한다. 호락호락 보내줄 사람입니까? 그러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는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귀의 종이 되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지만은 여기는 광야 학교입니다.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이 세상 정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정말 전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기서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내주시고 만나를 내주시고 며칠을 위해서 다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봤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직접 보진 않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있는 자체가 감사할 뿐인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불평, 원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1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5월달부터 10주년이 되어 오니까 10월달에 10주년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의논도 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가 마무리 되어갈 무렵에 제가 의논하려고 했을 때에 의논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박 집사님 한 달 동안 안 나오셨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결국은 그냥 가자. 그냥 간단히 예배만 드리고 가자. 그래서 결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건은 하나 해야 되겠는 해서 수건은 기념 수건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몇 번, 천 번, 만 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지옥불에 따라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 인생들입니다. 무엇이 이뻐서 무엇이 잘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의 순간순간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기적과 표적도 오늘날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저의 삶이 60 중반을 넘어갑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무료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이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44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도 해보고 수많은 고난과 위험의 때를 지나오면서 이겨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은 저의 삶이 물론 통장에 재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럽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는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박 집사님 찾아온 날이 어느 날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돌아볼 때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다만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체험을 했고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의 역사가 저의 삶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역사가 저의 삶에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제가 잘나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10편 13편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그러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이 기도하면서 떠오를 때에 얼마나 해냈는지 모릅니다. 저는 98년과 2014년에 두 번의 생사의 기로를 경험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98년도에는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이 아니고 14년이 아니고 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도 침대에서 한 달을 내려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생사의 기로를 경험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눈물로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이제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이 상태에서 그냥 나를 불러주셨다. 그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있잖아요.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심한 마음에 다가는 고통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허물 많고 보잘것 없고 정말 가장 못난 인생인데 왜 오늘의 삶을 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313장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실 여호와, 그 일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 참 하는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믿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시고 그들만 인도하시고 그들만 지켜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고와 같이 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지않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안, 초조, 두려움, 원망, 불평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주님도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설립하기 전에 하나님이 2012년도에 개척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생교회를 무임으로 제가 생겼습니다. 무임으로 생기다가 그때에 맥거리라는 아이를 제가 캄보디아 아이를 전도를 해서 같이 나갔을 때 제가 한생교회를 사용을 하면서 그 아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하나 때문에 거실에 앉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한 2개월 정도 3개월 못 됐을 겁니다. 한 20명 가까이 됐는가 20명 넘는 거 같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거기서 보고 거실을 확장하기 전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애들 다 보내고 이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그날부터 거실에서 절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아버지 하십시오. 그 기도 중에 제일 처음에 울산에서 100만 원의 건축원이 들어왔어요. 사단의 방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화살이 큰아들에게 가서 큰아들이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목사님도 수고하셨지만 큰아들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배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무산되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를 못하고 이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저도 죄송하죠. 왜요? 10주년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못났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10년 동안 나오면서 눈물과 금식과 기도로 무르고 오늘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은
제 아픔으로 느껴졌고 여러분의 고통당하면 제 고통으로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물질, 시간, 모든 것을 제 할 수 있는 한계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영향력에서는 다 했습니다. 분주하게 일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시간을 보면 오후 3시, 4시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제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오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호시탄탄 모릅니다. 세울 때부터 사단은 극렬하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뼈대만 세워놓고 공구리 쳐놓고 그 겨울에 전기방석 하나를 가지고 텐트 속에서 밤을 새면서 철회하면서 이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만 저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두 아들도 헌신한 것은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줘서 동참해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웁니다. 그 도시를 심는 데서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례비, 이 모든 것 재정에 관해서 한 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를 위해서 쓰는 것 3분의 1입니다. 그 외에는 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 소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때로는 감사의 눈물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지나가면서 눈물로 박 집사님 찾아오셔서 제가 사람 앞에서 울어보기는 박 집사님 앞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제가 떠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여기서 내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만들고 그러면 더 낫지 않겠나. 그래 마음을 정리하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쓰려고 세웠는데 너 그런 마음을 가지냐는 그런 사인 같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못나서요. 왜 저 같은 사람 세우셨어요? 저보다 나은 사람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원망, 불평. 저는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넘치는 사랑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제가 이제 뭘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 재정부장으로 계시니까 박 집사님이 내년 한 해는 11년 됐을 때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기념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기도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의 교회를 정말 잘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에 심어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을 때도 있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의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집사람 기도하셨지만 너무나 초라한 꽃도 하나 없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런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건 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 있는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 주는 치료의 강사를 바래 주시고 묶여있는 자 풀어주시고 물질의 아버지 어려운 고통당하는 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남은 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34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십니다.